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늦어졌는데요. 오늘부터 구약기관을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세미나로 4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할 은혜와 평강교회 한동원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서도 이렇게 디딤돌 아카데미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또 준비하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는 여러분들에게 교재가 있습니다. 이 교재를 보고 그 교재를 가지고 갈 텐데요. 교재는 제가 보라고 할 때만 보시면 되고요. 미리 볼 필요 없습니다. 책만 열심히 본다고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강의를 잘 소화했는지 아닌지는 이제 강사가 시키는 대로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파노라마에 나오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랑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볼 때마다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전혀 감도 잡히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우리는 종종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도 이번 구약의 파노라마를 우리가 함께 잘 따라만 보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줄 압니다. 먼저 이 구약의 파노라마를 하기 전에 이 성경 목록과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 목록과 1절에서 3절까지가 구약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네. 옛날에는 주일학교 때 이 성경 목록가를 다 외웠어요.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성경 66권을 외우는 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스마트폰에 다 있고 하니까 점점 더 게을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 목록가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성경 66권을 다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보는 책에도 있을 겁니다. 책이 없나요? 책이 없으면은 제가 다음 주에 복사해서 프린트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제 구약을 봅시다. 자 여기에 보이는 것은
뭘까요? 퍼즐. 네, 퍼즐 해보신 분. 아, 네, 퍼즐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신 분도 계셨을 텐데, 네, 퍼즐, 네, 남이 하는 거라도 본 적도 있죠. 자, 퍼즐은 여러 가지 조각들이 수많은 조각이, 어떤 거는 뭐 300개, 500개, 어떤 거는 1000개, 이런 조각들을 맞추어서 하나의 그림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데는 그 퍼즐은 각기 꼭 한 자리만 맞아요. 그런데 그 퍼즐 하나만 보고는 전체 그림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마치 퍼즐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퍼즐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거, 내가 이런 이야기 알지, 저런 이야기 알아, 이러면서 여러 가지 퍼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합니다.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알죠? 뭐 또 홍수 이야기, 또뭐 바벨탑 사건, 이런 것들 압니다. 또 저 뒤로 가가지고 뭐 또 여호수아, 모세, 뭐 이런 이야기들도 듣고, 또 더 뒤로 가가지고 뭐 다윗 왕, 뭐 이런 이야기도 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사자고래들 같은 이야기,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알고는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자꾸 이렇게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득 쌓여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우리의 구약에 대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구약을 보면서 이렇게 많은 것이 있어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는 이만큼 몰라, 그래서 퍼즐을 이렇게 빼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빼고 이렇게 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다 빼면은 이렇게 조금밖에 남지 않죠? 그럼 우리는 그럼 얼마를 알아야 되는가? 이런 그런 의문도 생깁니다. 왜 이런 고민들이 생기는가 하면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 무슨 내용들이 왜 이런 방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들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신학교를 가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막 성경을 나는 몇십도 가겠다, 100도 가겠다 하지만 100독을 한다고 해서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구조와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세미나를 그래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강의 처음 시험이 있는데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10쪽 교재 10페이지를 펴보십시오. 교재 10페이지. 자, 여기에 있는 성경 IQ 테스트. 이것에 2분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모르면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이거 못 맞췄다고 여기서 강의실에서 쫓겨나는 거 아니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하겠습니다. 2분 동안 하시고 다 하신 분은 교재를 덮으시기 바랍니다. 가르쳐줄 거야. 나는 본래 가르쳐줄 때 해야지. 내가 하나도 못. 내가 너무 진도가 가르쳐주면 쓸래. 지금쯤이면 절반을 풀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알쏭달쏭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생소한 그런 이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쉽게 세월아니 삼선. 삼선이라 삼선이라고 써. 삼선. 삼선 그렇잖아. 삼선. 누나. 다니엘 아니면 누나. 에스터. 에스터. 야곱. 다윗. 다윗. 여러분들도 그랬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요, 시험 시간이 딱 있어요. 그 시험 시간이 딱 끝나면은 다 머리에 손 올려 그리고 시험지를 걷어갑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요. 잠깐만 해도 시간을 더 주지 않아요. 그게 이제 시험이죠. 400년. 그래서 시험을 자꾸 치면 시험에 드는데 이번 구약의 파노라마는 시험이 딱 한 번 지금 이 시간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네. 자, 이제 교재를 덮으세요. 다 못 푸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교재는 덮으시고, 자, 이거 문제를 풀으니까 나는 이거 너무 쉽다. 문제 난 100점 맞을 것 같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있을 것 같은데 겸손해서 그런가. 나는 좀 알쏭달쏭한 게 좀 많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알쏭달쏭한 게 많다. 예. 난 전혀 모르겠다. 예. 이 세미나에 가장 자격 있는 분이 저분이 돼요. 나는 다 알아. 뭐 이런 분은요 여기 있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나는 전혀 모르겠어. 그런 분들 아니면 알쏭달쏭. 이거 알 것도 같은데 잘 모르겠어. 옛날엔 알았는데 뭐 이런 분들도 괜찮아요. 그런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다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구약의 파노라마 세미나의 우리가 목표를 알아야 되는데. 이 세미나의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사건들이 한눈에 정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약 성경과 친숙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날마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고 영향을 받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구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 예. 39권이죠. 여기는 미국이니까 영어로 하면은 Old Testament예요. Old Testament. 그죠? 자, Old라는 단어는 세 철자로 이루어졌어요. 세 개의 철자. 테스타먼트를 세어 보니까 T-E-S-T-A-M-E-N-T 9개죠. 그래서 세 개랑 9개를 붙여가지고 39권이에요. 그럼 신약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 적지 마세요. 적는 게 아니고 보시면 돼요. 자,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 이것도 3이고 9인데 그럼 3, 9 아니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이 곱셈법이 나왔어요. 곱셈. 더하는 게 아니라 곱셈이 나와서 3, 9, 27. 29. 그래서 합쳐서 66권이라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자, 구약 목록가는 우리가 했습니다. 자, 교재는 아직 안 열어도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럼 구약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느냐? 구약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구조는 큰 도서관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서관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있으신가요? 도서관 가보셨어요? 네. 도서관에 가면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책들이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꽂혀 있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나요? 저자들의 알파벳. 저자 순으로. 네. 또 종류별. 가장 우선은 종류별. 그죠? 그리고 같은 종류에서는 뭐 알파벳 순으로. 저자 순이 되든 책 이름 순이 되든 이렇게 순서로 되죠.
그래서 큰 걸로 바라본다면은 이 구약은 도서관 같다는 거죠. 도서관에 들어가면은 종류별로 책을 나눠 놓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섹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역사서입니다. 두 번째 섹션은 시가서입니다. 세 번째 섹션은 선지서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서와 선지서는 또 이것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세 개는 다 5권씩 되어 있어요. 5권씩. 그런데 율법서 5권, 그리고 그 밑에 역사서 12권 이렇게 있습니다. 시가서는 5권, 그리고 선지서도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5권 이렇게 차례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책이 다 있으니까요. 안 그려도 됩니다. 제가 하는 거 마시면 돼요. 아직도 저를 못 믿어가지고 못 믿어서 저 어리버리한 강사를 믿느니 내가 다 하고 말지 하는 분들이 계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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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밑에 12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다 세어보면은 이게 39권이에요. 17권, 17권 이렇게 합쳐지고 또 5권, 그죠? 24권 이 해가지고 39권이죠. 34권? 예, 맞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름을 써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구약이 39권인데 신약은 27권, 성경 66권이다. 근데 역사서의 처음 5권을 우리는 율법서라고 부른다. 또는 다른 말로는 모세오경이라고도 해요. 율법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가서의 5권이 있죠.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그리고 선지서는 이사야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 앞에 처음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다시 붙여보면 율법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세오경 다음에 나오는 12권의 책을 뭐 다른 이름으로 표현하기 좀 그래서 그냥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 역사서라는 그 섹션에 율법서와 역사서가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율법서는 역사서가 아닌가? 그것도 역사서에 포함이 돼요. 역사서라는 그 섹션에 같이 있지만 이것은 특별히 율법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 신약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율법을 낭독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율법서, 저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5권. 시가서도 그냥 그렇고 대선지서는 선지자들이 아주 덩치가 커서 대선지자가 아니고 또 아니면 위대해서가 아니고 이 분량이 많아서 책의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소선지서는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선지자들라서 소선지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글을 남겼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 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질문이 생기죠. 예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안 되는데요? 짧은데 왜 그러냐? 그건 예레미야에 같이 붙어 있었어요. 원래 같이 붙어 있었는데 이걸 따로 떼어다 보니까 그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선지서 5권. 그러니까 대선지자, 뭐 소선지자 이런 건 없어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나누는 거는 그냥 분량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역사서는 시제가 과거예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어나지 않은 일은 역사가 아니죠. 일어나야 역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시제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현재죠. 왜냐하면 그 시를 쓸 때는 항상 자신의 현재에 관한 내용들을 노래하고 뭐 이렇게 교훈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에 관한 관점이 현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는 미래에 관한 이야기죠.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저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관점이 시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역사서는 사건 위주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들은 이 역사서에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시가서에는 신앙의 경험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기가 체험한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선지서는 기대, 하나님의 기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인 것이죠. 형식은 역사서는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가 재미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니까요. 이야기. 시가서는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지서는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들어가 있죠. 자, 물론 이거는 역사서 내에서도 노래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구약의 구조를 좀 더 간단하게 보면은 역사서는 율법서와 역사서 5권, 12권을 합쳐서 17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갑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5권이고 선지서는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구약의 역사서는 줄거리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시가서와 선지서는 보충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역사의 고속도로. 여러분들 고속도로, 미국에도 고속도로가 있잖아요. 한국에도 고속도로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한국의 고속도로가 이렇게 좋을까요? 미국의 고속도로가 좋을까요? 미국이 더 좋아요. 미국 사람이시네. 근데 한국에 있는 고속도로가 좋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휴게소가 더 좋대요. 휴게소가. 이 고속도로가요, 도로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에 반드시 휴게소가 있어야 되죠. 근데 휴게소를 따지면 한국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도 뭐 레스트 에리아 뭐 간단하게 넣는 데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 플라자 해가지고 좀 더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있죠. 그런데 역사의 고속도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역사서예요. 역사서. 그리고 역사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고속도로처럼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중간중간에 휴게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시가서와 그리고 선지서라는 거죠. 이것들이 중간중간에 그 시대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감들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구조입니다. 구조. 자, 이제 교재를 봅시다. 교재 1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교재 1쪽 1페이지 다 펴셨나요? 거기에 이름을 쓰세요. 자기 이름 1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이름 쓰셔야지 나중에 교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장소 우리 디딤돌 아카데미 강사는 한동원입니다. 제 이름을 자꾸 정치인에 비해 이렇게 헷갈리는 분이 있는데 한동훈, 저는 한동훈이 아니고 한동원입니다. 한국에서 온 동원참치. 그렇게 해야지 잘 기억을 하시는데 아니 뭐 10년을 봐도 제 이름 못 외우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심지어는 우리 옆 동료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교재 10페이지 펴십시오. 10페이지 우리가 방금 퀴즈를 해봤죠? 성적이 좋지 않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적이 좋지 않다고 실망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누가 먼저 시대의 인물입니까? 1번 사울입니까? 삼손입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사사입니다. 사사고 사울은 왕정시대에 왕이 생긴 다음 첫 번째 왕이죠. 아주 제가 힘이 납니다. 야, 자신 있게 가르칠 만한 그런 의욕이 막 생기고 있어요. 다니엘일까 요나일까? 요나입니다. 요나. 에스더인가? 느헤미인가? 이거는 어렵죠. 누굴까요? 이렇게 성경의 순서는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예요. 그러면은
에스더가 디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에스더가 먼저예요. 네. 자, 모세 아니면 야곱 누가 먼저일까? 야곱. 예, 이건 아시네요. 창세기에 문제 나오죠. 스룹바벨 아니면 다윗. 네, 다윗입니다. 스룹바벨이 뭐야? 바벨탑 아니야 이거? 뭐 이런 분이 계시는데 사람 이름이고요. 포로 귀환할 때에 지도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죠. 어떤 것이 먼저 나옵니까? 성막일까요? 십계명일까요? 네, 십계명입니다. 만날까요? 유월절일까요? 유월절. 이 출애굽기 강하신데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애굽에서 거했던 기간은 430년인데 그냥 대충 약 400년이에요. 약 400년. 근데 430년으로 또 성경이 나오기도 합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은 70년. 네. 통일 왕국의 기간은 이걸 어떻게 알아? 지금 알면 되죠. 120년이에요. 120년. 통일 왕국이라는 거는 나라가 분열되기 이전 사울, 다윗,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기간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120년.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약속받은 아들 이삭. 에서의 동생 야곱.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모세의 형님 아론. 이런 건 잘하시네요. 그러면 어느 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성막을 세우는 거. 성막을 세우는 거. 이게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출애굽기. 이럴 수가. 사울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어느 책에 나올까요? 사무엘상. 그리고 다윗과 바세바 이야기는 사무엘하. 12정탐꾼 이야기는 민수기.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요셉은 창세기. 기드온은 사사기. 예루살렘의 멸망이 나오는 책은 열왕기하. 에돔에 대한 예언 오바댜. 그래도 상당한 실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마른 뼈 골짜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에스겔.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 어려운 걸 어떻게 알아? 하는데 이게 구약의 파노라마 끝나고 나면요 이게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은 안 나더라도 차근 생각해 보면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구약의 파노라마의 세미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제가 1 하면은 1번 읽습니다. 시작. 1. 구약의 중요한 인물, 장소, 사건들을 파악한다. 2. 구약의 중요한 인물, 장소,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정리한다. 3. 구약의 중요한 사건들의 지리적 위치를 인식한다. 4. 구약 역사서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기억한다. 5. 구약 각 책의 구조를 하나로 묶는다. 6.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재점화한다. 그래서 중요한 장소, 인물, 장소, 사건을 파악하고 연대순으로 정리하고 사건들을 지리적으로 어디서 일어난지를 또 인식하고 역사서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기억하고 구조를 하나로 묶는 것. 이런 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되죠.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이걸 따라야 됩니다. 자, 뭔가 하면은 열심히 막 적고 이렇게 녹음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안 봐요, 안 봐. 여기 있으면 열심히 하는 척해. 그러지 말고 저를 열심히 봐야 돼요. 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네. 집에 가서 저도 녹음 많이 해봤는데요. 한 번도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규칙은 외우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좀 머리가 나빠요. 기억을 못해. 이런 분들 괜찮아요. 이거 저절로 외워져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제가요 강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딤돌에서 제가 그래도 살아남은 유일한 방법이에요. 자, 규칙 네 번째는 즐기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하는 거죠. 막 재밌을 때 즐겁게 하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권사인데 장로인데 그렇게 이러지 마시라는 거죠. 즐겁게.
맞아. 즐겁게 이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는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숙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 하는데요. 오랫동안 머릿속에 맴돌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도록 도와드리는 것이죠. 자, 이제 세계 지도가 나왔죠. 이제 미국에서 사용하는 세계 지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안 쓰고 태평양의 중간에 있는 걸 쓰는데 이 서양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이 우리나라가 극동이에요. Far East, 동쪽이잖아요, 그죠? 아주 동쪽에 있는 거 보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시대의 그 사건들이 일어난 지역은 어딘가 하면은 요 지역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지도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죠.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쪽이 지중해가 있고 이쪽이 홍해가 있고 이렇게 저쪽이 홍해가 있고 이거 페르시아만 이렇게. 자, 현대의 국가 이름들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라크, 시리아, 뭐 지금도 뭐 이스라엘, 뭐 이 지역들이 항상 불안한 지역이에요. 전쟁도 하고 있지만, 그죠? 반군도 있지, 난민도 있지, 뭐 복잡합니다. 뭐 이란에서 이스라엘은 뭐 포를 쏘진 않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지역이에요. 자, 구약 시대에는 이 지역이 이렇게 불려졌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바사 뭐 이런 나라들이 이 지역에서 발항을 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또 전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기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저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리고 옆에는 모압 땅, 밑에는 에돔. 왜냐하면 모압 족속, 에돔 족속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집트는 애굽이라고 불렀었죠. 그리고 여기에 문명이 오래전부터 발전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아주 땅이 좋았어요.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 마치 초승달처럼 이게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지역을 탈취하려고, 쟁취하려고 그렇게 열강들이 애를 썼던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의 구조 중에서 첫 번째 섹션이 역사서라고 했어요. 역사서 1이 율법서죠. 5권, 모세오경 5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모세오경 5권을 우리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천지를 창조하는. 자, 그런데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네, 사람을 살기 위해. 그래, 목적이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처음 보면은 6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런데 첫 번째 날은 뭘 만드시죠? 네, 빛이 있으라, 빛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빛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이 빛이라는 것이 참 설명이 참 어려워요.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네, 궁창을 만드시고 또 물을 만드시고, 그죠? 이렇게 됐죠. 또 세 번째 날은 땅과 식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이것이 배경이에요, 배경.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넷째 날에는 뭘 만들죠? 빛과 관련된 거, 해, 달, 별, 그죠? 빛이 있는데 빛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빛을 나타내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해, 달, 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때 그 빛과 이 해, 달, 별과는 이렇게 같이 열 관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공창, 그리고 바다, 물을 만드시면서 공창에 새, 바다에 물고기 이런 거를 만드시죠. 또 6번째 날은 이 동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 것이 마치 배경이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채워 넣으시는 것,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인류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만드셨죠.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는 생육하여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인류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류의 시작.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신 거예요. 인류를 시작하게 해서. 자, 그런 내용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셨는데 거기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금지를 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먹었어요. 그러니까 왜 먹어가지고 말이야. 되게 맛있었을까요? 맛있었죠. 그래요? 네. 잘하십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주 신비한 효능이 있거나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을 딱 정해놨어요. 요 선 넘지 마라고 했어요. 그걸 정하신 이유는 모든 것을 함께 하지만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만든 창조물이야. 너는 나를 기뻐하고 나를 찬송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존재로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만 못하니까 이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뱀이 그것을 알고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것을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와가 그냥 쏙 넘어간 거죠. 그러면 이제 선이 없어져. 나도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권이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이 죄가 세상에 처음 들어온 사건이죠. 그런데도 놀라운 건요. 이러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타락에 대해서 무서운 벌을 내리시잖아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얻고 남자는 또 사람은 수고해가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이들 그냥 뭔데 쫓아도 되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가죽옷이 어디서 나요? 가죽옷이 생기려면요 한 생명이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 가죽옷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죽옷 대충 생각하고 지나가지만 하나님이 희생을 치르시면서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자,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창세기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번성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인류가 번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번성한가? 한 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애를 많이 낳을 수 있을까 싶은데 한 900살 살면요, 뭐 노타가 보면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를 만큼 그렇게 많이 나오겠대. 이게 그 복리의 법칙이라. 네. 그렇게 막 놓기 시작하니까 엄청나게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죄악이 번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악해지고 있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하시죠. 심판하시기 전에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방주를 지켜야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뭐 그냥 큰 배를 만든다고. 배도 아니에요. 그냥 큰 방주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조연 장치도 없고 조타 장치도 없는데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산 위에다 만들었습니다. 자, 노아의 가족 8명, 아들 셋, 노아의 부부 아들 셋, 그리고 그 며느리들 8명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거절했어요.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동물들을
집어넣으시죠. 그렇게 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들어간 생명체들만이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살아남았어요. 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민족들이 세워지죠. 여러 민족들이,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 흩어지지 말고 같이 뭉쳐져 있다. 멀리 가더라도 다시 돌아오려면은 잘 보이는 곳에다가 뭐 탑을 세우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높은 탑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청나게 큰 탑을 세우는데 하나님 보시니까 이것들이 말이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나가라고 했는데 그냥 모여서 자기들의 이름을 낼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뭐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중단.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그 남은 폐허가 우리가 아는 바벨탑이 됩니다. 하지만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흩어지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지금의 여러 언어에 따라서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션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제가 지금 간단하게 빨리 지나가 볼 거예요. 거기는 인류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시작. 자, 인류의 시작인데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은 창조죠. 창조를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면은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천지를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지구를 생각하세요. 지구가 얼마나 크죠? 이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을 만드시면서 창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자, 다시 저랑 같이 하시면서 모션, 손과 함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창조. 네. 하시죠. 다시 창조를 했는데 타락했어요. 타락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죠. 높은 데서 아래로. 그래서 타락. 어떤 분은 살살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뚝 떨어져야 타락이죠. 타락. 네. 그리고 홍수가 일어납니다. 홍수는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홍수. 근데요, 콧구멍보다 높아져야지 죽어요. 홍수. 머리까지 잠기고. 네. 홍수. 올라갔죠? 그 다음에 민족들. 자, 손가락을 이렇게 착 펴시고, 자, 손가락들이 다 각기 다른 데로 이렇게 나가도록 민족들. 자, 여기까지 다시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자,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해보십시오. 누가 잘하나? 창조.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아직은 4개밖에 안 되니까요. 쉽죠? 네, 아직은 쉽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근데 그것에 또 이렇게 4개밖에 안 되는데 하나를 빼먹는 분들이 계세요. 창조, 타락, 민족들.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옆으로 가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인류만을 시작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시죠. 자, 그 전에 구약의 세계 그 지도를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도에 보면은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우르. 여기 지도 보면은 보이세요? 우르? 네. 근데 우르의 점이 저기 찍혔는데 이 우르가 해안가에 있어요. 우르. 영어로는 or 이런데 한국말로는 우르. 네. 그리고 여기 빨간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페르시아만이에요. 페르시아만. 네. 그래서 우르가 있고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그래서 두 큰 강이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부터 쭉 내려와요. 그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이에요. 티그리스 강이고 밑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뭐 어디서 들어본 거 같죠, 그죠? 네.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뭐 세계사 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아요. 메소포타미아 문명하면 반드시 나와요. 근데 이 두 강이 물줄기가 쭉 흘러서 페르시아만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르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한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부르시는데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 근데 한 명만 부른 게 아니에요. 4명을 같이 데려가게 합니다. 가족입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 돌림자라서 리을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데라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 모시고 가는 거예요. 데라. 자, 그다음 아브라함. 자, 그다음 아브라함의 아내가 필요하죠. 아내. 사라. 네, 사라. 여기까지 라라라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아주 그래도 촌수가 가깝잖아요. 근데 조카가 한 명 있어요. 롯. 리얼. 그래서 이게 라라라가 아니고 리얼. 롯. 조카 롯.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이 4명. 4명 외에도 더 있었어요. 더 있었는데 그래도 이 4명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우르를 떠나서 갑니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여기가 티그리스 강이라고 했어요.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밑에 있는 것이 유브라데스. 이 성경에 유브라데스, 세계사에서는 유프라테스. 근데 이 중간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하란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하란이라는 곳이 왔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또 이 하란이라는 도시와 이 아브라함의 형제도 하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란 이름이 똑같아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죽었지만 이 하란. 자,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인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명령을 하세요. 자, 하란에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딘가 하면 나중에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저쪽 벽 쪽에 있는 파란색은 뭘까요? 지중해. 네, 지중해예요. 자신 있게 틀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틀리는 분들이 모범생이에요. 지중해. 네. 자, 그리고 이쪽에도 강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중간에 볼록한 게 있죠? 네. 저게 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예요. 아니, 저게 뭔 바다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자부심이 대단해. 저기 바다라고. Sea of Galilee. 바다. 자기들이 바다라고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미시간 호수보다 훨씬 작은데 갈릴리 바다래. 그리고 거기를 쭉 흘러내리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종착점은 어딘가 하면은 사해. 이렇게 가는 거죠. 저쪽이 지중해라고 했죠. 지중해.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정착을 하는 그 땅, 그 지역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결국 그 왕국을 세우는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 이 4개의 수역으로 이루어진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교재에다가 그렇게 표시를 할 텐데요. 그 전에 이제 모션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제 부르셨는가 하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언제 인물이라고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러니까 BC 2000년쯤 되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뭐 그렇게 뭐 복잡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4,000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4,000년 전에 어디에서 부르셨는가 하면은 우르라는 지역에서 불렀다고 했어요. 우르. 기억나세요? 우르? 우르.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우리는 지도를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발밑에 지도가 깔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 지도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카페트로 해가지고 여러분 발밑에다 쭉 까는 거예요. 이렇게 쭉 크게 늘려 가지고 깔면은 우르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 뒤에로 가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이걸 딱 당겨가지고 저렇게 넓혀 놓으면은 우르가 저쪽에 있고 이쪽에 지중해가 돼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저 밑에가 이제 될 텐데 그 전에 네, 하란이 여기 있어요. 하란. 그리고 페르시아만이 저쪽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그리고 우르가 저쪽에 있는 거예요. 티그리스 강이 여기서 지나가고 유프라테스 강이 이쪽에서 지나가요. 그리고 하란이 제가 있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여기 요단강 사해 그리고 지중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 여기 택하신 분들, 택함을 받은 선민들이에요. 뭐 쪽은 아니고. 다음 주에 이쪽에 앉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르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저쪽입니다. 저쪽 뒤에 우르. 손가락 칠하면서 우르. 어딘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이 지도가 이렇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이 지도의 이 아래쪽 이쪽이 저쪽으로 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르. 그리고 그 뒤가 페르시아만. 저 뒤에 페르시아만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서부터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밑에 지금 지도예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자, 그리고 하란이 여기 있습니다. 요리 하란. 네. 도시 지명을 가리킬 때는 항상 손가락질로 하면 돼요. 하란. 그리고 갈릴리 바다가 어디라고요? 요 사이를 우리 갈릴리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저기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사해가 저 뒤쪽으로 있습니다. 사해. 그리고 지중해. 이집트, 애굽은 어디 있을까요? 애굽은 저기 뒤에 있어요. 대충 이해를 하신 줄 알고, 자 그러면은 이제 해봅시다. 이제 앞으로 숫자가 나와요. 기간을 나타낼 때는 항상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가지고 그 길이를 가지고 기간을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4,000년이 제일 길거든요. 그게 4,000년 전. 다시 4,000년 전. 여러분 책에는 4,000년으로만 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4,000년 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중에 4,000년 하면은 이게 BC 4,000년인가? 이게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4,000년 전. 그게 우르의 그리고 그 옆에 페르시아만. 네, 우르 옆에는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네 사람을 불러요. 네 사람. 자, 손가락 여러분 손가락. 네 사람. 자, 손가락을 꼽으면서 하는 거예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다시.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셔야 돼요. 자,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아니, 제가 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자꾸 변형을 만들면 안 돼요. 요즘에 변종이 많아져가지고 어떤 분은 뭐 데라,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데라 이렇게 네 사람 손가락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자, 이제 티그리스 강은 위쪽에서부터 페르시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티그리스. 네. 강은요 그냥 흘러 가니까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티그리스. 그리고 또 다른 손으로 유프라테스. 네. 바닥에 지도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예요. 바닥에 지도를 보면서 하란이 어디라고요? 하란. 여기 하란이에요. 여기 지도에 하란. 여러분은 저한테 손가락질을 해야 되고 저는 여기가 하란이가 하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데라가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데라의 죽음. 슬퍼하세요. 울지 마시고 데라의 죽음.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 명령에서 또 이제
간 곳이 이스라엘 지역이죠. 이스라엘 땅.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갈릴리 바다가 있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그 사이가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이스라엘. 예. 여기 여러분들은 거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 불어맨 소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자, 다시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 누굴까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이를 지나서 하란. 여기서 데라의 죽음. 그리고 또 가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예. 자, 복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파트너랑 해보십시오. 모션을 여기까지 4,000년 전부터 지중해 네 사람 네 사람 그다음 뭐야? 지중해 데라의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자, 지도가 양타 바닥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건요. 내가 아무리 돌아도요, 바닥에 지도는 그대로 있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고 해도요, 우르는 저쪽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돌면서 우르가 막 따라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뒤로 돌아보고 하니까 우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르가 이쪽이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우르가 이쪽이고. 바닥에 지도가 그대로 있으니까 지도를 여기다가 앞으로 디딤돌 아카데미에서 지도를 걸어놔야 돼요. 바닥에. 그래야지 여기 들어올 때마다 맞아 우르가 저기 있지. 여기가 하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 이스라엘,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창조부터. 자,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4,000년 전 우르 페르시아만 네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살게 되는데 땅 이름은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이제 살 거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자,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으로 있다. 너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뭐 전혀 감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요. 뭐 안에 살아도 뭐 전혀 아기를 낳을 상황도 아니고. 그러기 아이가 없으니까 자기 여종인 하갈을 남편에게 보내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좋았을까요? 그렇구나. 우리 아내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고. 그래서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못 기다리고 하는 바람에 하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이 태어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그게 이제 나중에 13년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이제 아들을 이제 잉태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죠. 그런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렇게부터 시작을 했죠.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나이가 훨씬 많으니까 13살이 많으니까 나중에 커가지고는 이삭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쫓으라고. 나중에 이제 쫓겨나가지고 따로 한민족이 되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의 이제 중동의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들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자,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자, 이삭의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들은 쌍둥이였어요. 누구였습니까? 네, 에서와 야곱. 이들은 외모, 성격, 관심사가 다 달랐어요. 쌍둥이인데도. 에서는 털이 많았어요. 그리고 야곱은 고운 피부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가지죠. 좀 지나가서 여기가 아까 이스라엘이었고, 자, 히브리 민족의 계보를 봅시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계보를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이삭의 자녀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형인 뭐 쌍둥이지만 서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형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또 장자권을 받죠. 야곱이 자기가 뭐 똑똑해가지고 장자권을 뺐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통해서 나중에 이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12명의 아들들이 나중에 12지파의 그런 조상이 되는데요. 장자는 르우벤이에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가요.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을 하죠. 나중에 보면은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왜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을까요? 왜? 네, 야곱.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편해, 너무 사랑해. 왜 그랬을까? 야곱. 청명한 사람. 요셉을 사랑하는 아내. 예. 야곱이 유일하게 자기가 결혼하고자 했던 라헬의 아들인 거죠. 유일한 아들이. 나머지는요 어쩔 수 없이 뭐 결혼하게 자기가 결혼하려고 해서 레아랑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삼촌 라반이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큰 딸이 둘째보다 또 먼저 시집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결혼했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 한 명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요셉이 오히려 더 질투를 받아가지고 시기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나중에 리브가가 라헬이 아들을 하나 더 낳죠. 그게 베냐민이죠. 그래서 베냐민 낳다가 죽죠. 라헬이 죽는데 애국으로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 그 흉년을 견딜 수 없다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셔오라고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애굽에 가서 생활하게 되죠. 그 사람들이 결국은 히브리 민족이 되죠. 히브리 민족이 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나중에 가서는 지금 역사 속에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유대인으로 남게 되죠. 그 유대인의 원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항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근데 사실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려면요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죠? 아무튼 그렇게 아브라함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네 명의 족장, 대를 이은 족장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그 한 사람, 즉 처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인류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시작해가는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네 사람을 중심으로 달려오기 때문에 이 시대를 뭐 족장 시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스라엘까지 했어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네. 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모션에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2명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성이 이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요. 이스마엘. 이를 가리키면 이스마엘. 두 번째 아들은 이삭. 이시가요. 아브라함 후손인데. 다시 이스마엘. 이삭. 자, 에서는 털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털이 많으니까 묵실묵실했어요. 그래서 털을 이렇게 만지면서 에서. 야곱은 얼굴이 뺀질반반했던 거예요. 야곱.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요셉은요 항상 옷이 바뀌어요. 옷이. 그래서 뭐 채색 옷 입었다가 또 뭐 옷이 찢어졌다가 또 나중에는 뭐 또 죄수 옷을 입었다가 뭐 종옷을 죄수 옷을 그러다가 나중에 한 이제 왕 앞에 바로 앞에 있을 때는 또 다른 옷을 입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요셉을 가리켜서 옷을 쓰는 거죠. 옷을 잡으시면서 요셉을 따라서 요셉이 먼저 간 곳이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어디라고 했죠? 저쪽. 저 뒤. 애굽. 자, 애굽에 갔는데 그 다음 요셉이 자기 가족을 다 모셔오죠. 아버지를 비롯해서 다 모셔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유대인이래요. 유대인. 그죠? 유대인은 여러분들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길 가다가 저 유대인이네.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다니시네. 늘 궁금한 게 대머리는 어떻게 붙이고 다니는지 알아요. 저도 이거 하면 잘 가려지는데 이게 키파라는 거예요. 키파. 네, 키파. 이걸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은 이게 뭐 머리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위에 누군가 계신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늘 기억하려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여러분 다 이거 없으니까 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애굽. 다시 말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이 당시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민족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저 뒤쪽에서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 유대인의 선조들이구나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유대인, 애굽.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자, 웃으면서 웃어야 이가 보여요. 자, 이가 보여야 할 수 있어요.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첫 번째는 요셉 혼자 애굽 갔고 두 번째는 자기 가족 유대인이 되는 가족들이 같이 애굽에 갔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창세기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모션으로 해봅시다. 우리 창조부터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4,000년 전 어디? 우르, 페르시아만 누가 있었어요? 네 사람, 테라, 아브라함, 사라, 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하란, 데라이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시중에, 이스라엘, 웃으면서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네. 이거 복잡하죠? 네. 근데 여기 네 번을 이렇게 4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파트너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할 때 같이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사람 하는 걸 지켜봐 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4천년. 아, 창조. 했잖아. 민족들 생각이 안 나. 4천년 전. 네 사람도 해야 돼. 해야지. 네 사람. 아이 강의 끄고 여기서 가야 돼. 여기서 저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잊어버려. 파랑. 누가 죽었어요? 하란에서 내가 요단강 앞에 뭐 있지?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마엘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잘했어요. 그래도 잘했어요. 야곱 요셉 전에 누구 하나 있지 않죠? 짝꿍이었구나. 야곱 맞아요. 근데 저게 이게 모자가 붙어요. 떨어지지 않나? 애고 그냥 떨어지지 않나 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 15페이지 5페이지 펴보십시오. 15페이지. 15페이지. 여기에 첫 글자만 나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모션을 생각하면 쉬워요. 창, 그다음 뭐라고요? 창조. 네. 그렇게 써십시오. 창조, 나라, 그다음에 홍수, 사람, 민숙이, 민숙이 아닙니다. 민족들이에요. 민숙이 아닙니다. 민 뭐야? 민족들. 사천년. 4로 나오는 거 4천년. 우르, 페르시아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션을 생각해야 돼요. 그냥 글자만 보면요 안 돼요. 모션을 생각하셔야지 답이 나와요. 네 사람. 네 사람. 누구지? 데라. 네 사람 이름을 말해야죠. 데라, 아브람, 사라, 로. 그리고 강이름 티라미슈 아닙니다. 티그리스예요. 티라미슈라고 그래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는 없는데요? 옆에 있어요. 옆에. 바로 옆에 있어요.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두 강인데 강 이름이라서 같이 있어요. 내가 티그리스, 옆에 그리스가 쓰는데 론 옆에는 뭐야? 하란에서 데라의 죽음.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이스마엘, 이사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유브라데스 야곱이죠. 옆에 있죠, 옆에. 그래서 야곱, 라의 죽음 밑에 이스라엘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야곱 요가 뭐지? 예고. 그다음에 요셉, 고비야. 야곱 애고. 사해가 이제 다 쓰셨죠? 다 못 쓰신 분들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뒤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막 애써서 무슨 뭐야? 나 틀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여유 있게 쓰시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좀 진도가 좀 늦어가지고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구약의 파노라마가 거의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시간인데 8시간을 해야 돼요. 8시간을 해야 돼요. 우리는 6시간 안에 끝내는데 6시간도 이 풀리 다 하지 못해요. 7시 반 딱 시작해서 9시까지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뭐 아침 오전에 간식도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더 늦어질 수 있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까지 할 텐데요.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이주한 다음 400년 동안, 정확히는 430년이지만 우리는 이제 짜투리 떼내고 그냥 400년 합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이거를 이렇게 위협을 느끼죠. 그래서 그 다 노예를 삼아버립니다. 노예. 그래서 400년 동안 속박을 받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고역을 시키고 탄압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계속 속박을 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부르짖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더 그러는데 그때 어떤 명령이 떨어지는가 하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그냥 죽여요. 그 산부인과 의사들 그때 산파들한테 다 그렇게 했는데 산파들 중에서 그래도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 살려주는 그런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났지만 나중에 이제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니까 감출 수가 없어서 결국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바로 이 나일강에다 보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그 이 나일강가에 왔다가 발견하고 양자로 삼아요. 양자. 그래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가 되죠. 이집트의 왕자로 자랍니다. 이 40년 동안 교육에 그 당시에 이집트는 최고의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죠. 바로가 신으로 신격화하기도 하고 뭐 피라미드를 지은 거 보면 뭐 대단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장비도 없는데 했을까? 그만큼 그런 건축술 뭐 이런 것도 뛰어났는데 거기서 교육을 다 받았지만 나중에는 이제 모세도 알게 되죠. 자기가 히브리인이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히브리인들이 둘이 싸우는 걸 나중에 보고 말리다가 그 전날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걸 보고 막 울고는 애굽 사람 쳐 죽였는데 그러면 자기 형제들은 자기를 이렇게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 살인범이라고 고발하고 이러는 바람에 도망을 가잖아요. 바로한테 죽을까 싶어서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40년 동안 지냅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어요. 뭐 지금 80이면요, 뭐 그냥 날만 기다리고 살아야 될 터인데 뭐 그 당시도 별 차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모세를 불러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쭈뼛쭈뼛거리고 안 간다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혼나면서 이렇게 바로 앞에 섭니다. 마침 또 모세의 형인 아론과 같이 섰죠. 그 바로 앞에 서서 뭐 바로가 모세가 왔으니까 환영한다 뭐 이랬겠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는 거죠. 그러니까 뭔 뚱딴지 같은 소리야. 바로가 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죠.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가 안 된다고 했죠.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것은 뭐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다가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죠. 자,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로가 안 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보냈어요.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 피가 되는 피, 개구리, 이, 파리, 또 뭐 악질, 독종, 또 메뚜기, 우박, 또 흑암,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의 재앙들을 보냅니다. 자, 그렇게 재앙을 보내는데 10가지 재앙이 하나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던 그런 예배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던. 왜냐하면 자연의 그런 재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거는 신의 뜻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신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다스리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린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자, 마지막 사건이 장자의 죽음인데 하나님께서는 예고를 미리 하셨잖아요. 장자가 오늘 밤에 모든 집을 들어가서 처음 난 그 생명체를 다 죽인다. 그런데 이것을 방지를 하려면은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알려줬어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또 누룩 없는 떡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먹어라.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것을 지킨 사람들은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보다가 이 집은 이미 희생을 치렀네 하고 넘어갔다는 거죠. 그 집을 그냥 pass over. 그게 이제 유월절이거든요. 넘어갔다. 넘을 유, 넘을 월. 6월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6월절은요. 6월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6월은 넘어간다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리고 영어로는 pass over라고 말하죠. 그렇게 6월절이 제정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하고 비슷한 개념을 가진 것이 6월절인데 이 날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래서 뭐 필요한 것은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뭐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의 뭐 금은보화까지 가죽까지 다 데리고 나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나왔죠. 자, 그렇게 내보내고 나니까 바로가 낙심이 있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나라가 망했어 완전히. 누구 때문에? 모세와 그 일당들, 이 히브리 민족들 때문에 다 망한 거잖아요. 그냥 그러고 이제 보내놓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다 데리고 병거를 데리고 막 달려가죠. 너 죽고 나 죽자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가는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모션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00년 동안 속박을 했다고 했죠. 이 에집트 땅에서 400년. 400년은 아까 전에 우리 4,000년 전 이렇게 했단 말이죠. 400년은 여러분의 한 어깨 정도, 한 요 정도. 400년. 400년하고 4,000년하고 우리가 비교하기 참 어려운데 4,000년을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4,000년 전하고 400년. 속박은 속박. 자, 모세하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요? 모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지팡이가 없으니까 지팡이가 있다 치고 모세 주먹 쥐고 이런 게 아니고 지팡이로 이렇게 드는 거예요. 모세. 우리 상상력이 충분해야 돼요. 자, 여기 무슨 지팡이 있다가 모세. 자,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이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었을까? 내 백성을 그러니까 좀 당당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냥 하면 안 되고 이게 확성기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의 반응은 안 돼. 살짝 끼고 안 돼. 아주 단호하게 안 돼. 여러분 바로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그냥 보낼까 말까 막 이렇게 갈등하면서 말씀하면 안 되고 안 돼.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10가지를 보냈는데 그 10가지를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할 수 없어요. 원래 피계, 파악, 도구, 매어, 흑장 뭐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외우시고 10가지 재앙인데 10재앙 중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이가 뭔지 아세요? 이거 말고 옛날에 머리에도 이 많았어요. 이 생각하면 머리가 가려운데 옷에도 있죠. 옷에도 이를 여기 잡아요.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들 이 진짜 잘 잡아요. 맨날 잡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가 이거 잘 안 빠져요. 이게 참 빼야 돼요. 그래서 이를 생각하면서 우리 에서는 털이 많아서 북실북실하다 이렇게 만졌지만 이는 뽑아야 돼요.
이 일을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열재앙. 뭐 여러분 살을 꼬집어도 괜찮아요. 열재앙. 그리고 유월절은 패스오버이기 때문에 유월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히치하이킹을 하는 것처럼 6월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슉 넘어갑니다. 6월절. 다시 해보겠습니다. 400년. 400년. 이거는 400년 전이 아니고 400년 기간 동안이에요.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6월절. 자, 400년부터 해보십시오. 400년 속박. 400년. 여러분 커튼을. 400년 모세. 그다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열재앙. 열재야 6월절.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그러니까 열재야 6월절. 자, 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탈출을 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수막혀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로 쭉 내미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뭐 영화에서처럼 막 쫙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고요. 사실 뭐 성경에 보면은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셨어요. 물리셨어요. 영화는 너무 드라마틱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그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니까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다 생각하면 못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홍해를 안전하게 건너오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는 그냥 홍해가 들어갔다가 그냥 몰살을 당하죠. 그렇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세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어디까지 오게 하는 때는 가면은 시내산까지 와요. 시내산. 시내산은 시내가 있는 흐르는 산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마운트 사이나이 뭐 이런 게 있죠. 맨하탄 뭐 이렇게 어디 가면 하스피럴 이름 있죠. 그게 시내예요. 시내. 사이나이. 마운트 사이나이가 시내산이에요. 그래요? 뭐 이런 분들인데 괜찮아요. 몰라도 시내산. 홍해에서 시내산에 이르는 동안에 뭐 하나님께서 또 이 우여곡절 속에 우리 뭐 물도 없어요. 그러면 또 반석에서 물을 주기도 하고 또 뭐 배고픈데 그러니까 만나도 내려주고 우리 고기를 먹은 지 얼마 안 돼 오래됐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되죠. 막 이렇게까지 만나를 주는데 또 만나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what is it 이거예요. what is it 만나가 이게 뭐지 이거 이 뜻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본 거예요. 처음 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예 본 적도 없으니까.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양식인데 하나님 주신 양식인데 가시 같기도 하고 뭐 불송이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거.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또 율법을 받게 되죠. 10계명 받고 또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받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10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들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너희 하나님 되려고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법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살아라는 거죠. 순서가 구원 다음에 율법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한 다음 시내산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조립식 예배 처소를 만들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세요. 그게 출애굽기 후반에 나와요. 출애굽기 뒷부분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성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게 만들죠. 자, 홍해부터 봅시다. 자,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다고요? 이렇게 쫙 갈라집니다. 자, 홍해. 드라마틱하게 홍해. 그리고 시내산은 이렇게 시내산. 네. 그리고 말을 하셔야 돼요. 갑자기 이렇게 꿀 먹은 홍해. 시내산. 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은 이렇게 율법.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율법. 그리고 성막을 이렇게 지어야 돼요. 성막. 네. 자, 성막을 지었는데 어떤 분 자 뒤집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옷 뒤집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고 성막 이렇게 성막.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홍해 어떻게 해요? 홍해 신해산 율법 성막을 잘 짜여진 그런 구조물이에요. 성막. 다시 출애굽기에 봅시다. 출애굽기 400년 속박 누구를 보냈죠? 모세. 뭐라고 했어?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그러니까 열제야. 그리고 유월절 나갔는데 홍해 신해산 율법 성막.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해보십시오. 400년부터. 400년 모세의 지팡이 하지 말고 모세. 네. 내 백성을 열제야. 신해산 율법 홍해 신해산 머리가 다 됐나? 신해산에는 뭘 받았죠? 율법 그리고 성막 잘했다. 박수.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신해산에 왔고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지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모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부터죠. 창조, 그죠? 창조, 타락, 홍수, 민족. 4,000년 전 어디? 저기 우르, 페르시아 누가 있었습니까? 네 사람. 누구죠? 테라, 아브라함, 사라, 롯.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사이를 지나서 하란. 여기서 테라의 죽음. 자, 그리고 또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자, 여기서 누굴 낳았죠?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이사를 가죠? 또 유대인, 애굽. 여기까지 창세기고 출애굽기는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열제야. 여기까지 봐. 열제야. 유월절. 홍해. 신해산 율법 성막. 예, 잘하셨습니다. 자, 숙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오실 때 그냥 오면요 하나도 생각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자마자 이거 여러분 책을 펴놓고 이렇게 하나씩 해보세요. 하나씩 이렇게 15페이지 펴가지고도 쭉 창세기 하시고 출애굽기 앞부분도 이렇게 보시고 미리 해보시고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하면요 이거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건강에도 좋아요. 그리고 모션은 가능한 크게 뭐 여기 창조, 타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렇게 해야지 운동도 됩니다. 일석이조.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세 번의 또 수업 속에서도 또 우리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또 다치지 않고 또 잘 참여하여서 또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일평생 또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책 없으시면